벌써 강해 설교 시리즈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부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온유한 음성을 들으시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티 그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으로 유명했던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유명했던 진짜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독한 구두쇠였기 때문입니다. 유명했습니다. 이 여인은 겨울에도 난방을 뗀 적이 없고 따뜻한 물로 씻은 적이 없어요. 물 끓이는 그 돈 아끼려고 평생 차가운 죽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에 보시는 대로 평생 검은 옷 이 한 벌만 입었다고 해요. 하루는 그 아들이 다리를 다쳤는데 병원비 150불이 아까워서 무료 공짜 병원 찾다가 시간을 놓쳐서 그 아들이 다리를 잘라야 했어요. 81세까지 살았는데 81세가 된 어느 날 우유값 깎으려고 우유 상인과 말다툼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이 여인이 사망 시 남긴 재산이 9,500만 달러인데 100년 전이기 때문에 오늘날 시세로 환산하면 3조 1,800억 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죽기 직전에 깎으려고 했던 우유값이 당시 5센트, 오늘날 환율로 5,000원이나 될까요? 엄청난 재산을 쌓아두고도 궁핍하기 짝이 없는 생활을 했던 이 해티 그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수억 원의 돈을 사용하지도 못한 채 창고에 음식을 가득 쌓아놓은 채 그저 우유값 얼마 때문에 죽어간 이 부자의 이야기가 신앙의 세계에서도 종종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양식과 자원이 가득한 하늘의 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린 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 여러분, 아내 여러분, 친정에 일이 있어 며칠 친정을 다녀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죠? 가족들 먹을 것 준비하고 가시죠. 큰 소치에 국을 끓여놓고 밑반찬 해놓고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채워놓고 갔다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3일 다녀와 보니까 국은 그대로 있고 반찬 그대로 있고 냉장고 열어보지도 않은 채 그제 들어온 나를 향해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는 남편과 아들들을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하늘 창고에 부유한 것들을 가득 채워놓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잠시 시간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AD 1세기 소아시아의 한 항구 도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시는 백고동 소리와 선원들의 함성 가득한 항구 도시입니다. 큰 배들이 쉴 새 없이 오갔고 그 배에서 쏟아져 나온 많은 교역의 물품들과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도시에 숙박업소는 늘 붐볐고 식당과 은행들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죠. 마치 큰 배들과 많은 컨테이너 박스들이 쌓여있는 인천항이나 부산항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지중해 주요 무역로들이 만나는 요충지였고 그래서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성장한 이 도시가 바로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입니다. 에페소스.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에베소는 튀르키예, 터키 땅입니다. 지금 에베소는 항구가 아니에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에베소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는데 항구가 아닙니다. 바다와 연결되는 길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닷길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배가 드나들던 수로들은 사라졌고 흔적만 남아있고 무역 항구로서의 기능도 점점 사라졌죠. 때문에 에베소는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시민들이 새롭게 선택한 고부가가치 고효율의 산업이 있으니 그것이 종교 비즈니스예요. 종교 비즈니스. 신약 성경은 고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죠. 고대 로마는 고대 그리스의 문화와 종교를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 여러 신들 가운데 상위 그룹에 속하는 12명의 신들이 따로 있다고 해요. 이 신들은 올림포스 산에 따로 모여 삽니다.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등등등. 이 12신 가운데 최고의 신 제우스의 딸이고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던 이 여신이 아르테미스입니다. 아르테미스. 풍요와 번영의 신이었던 아르테미스는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싶어 했던 그 에베소 사람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맞춤형 여신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아르테미스를 음력하여 아데미라고 표기하죠. 아데미.
매년 일주일간 봄 축제가 열리는 기간이 되면 아데미를 경비하기 위한 수많은 인파가 에베소로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중심에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고대 기록들을 보면 배를 타고 지중해를 지나 에베소 항구로 들어가다 보면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저 멀리서 번쩍거리는 거대한 대리석 건물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거대한 신전이에요. 그리스 여행을 가시면 거기에 수도 아테네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더 커요. 높이가 18m에 이르는 127개의 기둥들이 떠받치고 있는 금빛 찬란한 보석으로 가득한 신전, 그 신전의 주인 여신 아데미는 에베소의 번영과 부를 지켜주는 수호신이요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우상이었습니다. 바닷길이 사라지면서 해상무역으로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자 에베소 사람들은 그 아데미 여신을 종교 상품으로 선택했습니다.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 팔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나 가정에서 이 신전까지 오지 않고도 집에서 우상에게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상 신상을 만들어 보급한 것입니다. 은으로 만든 이 신상 모형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야말로 대박이 났어요. 자, 우상을 만들어 재벌이 된 회사 대표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멘. 그렇게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린 도시 에베소에 선교사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그 도시의 화려함은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는 우상 산업의 결과였고 그 도시의 번영 뒤에 숨겨진 영적인 타락상은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에베소의 시민들이여, 아데미 우상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신들은 참신이 아닙니다. 참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복음의 선포 에베소가 발칵 뒤집혀요. 호황을 누리던 우상 산업에 찬물을 끼얹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줄어든 우상 업자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할 때 로마의 관리들이 개입하여 유혈 사태를 막았던 그 긴박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생생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났던 장소가 에베소예요. 우상의 도시, 세속의 도시, 욕망과 탐욕의 도시. 그 에베소는 가장 복음이 필요한 땅이었고 가장 은혜가 필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지역을 사역했지만 에베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요. 3년 사역을 해요. 진액을 쏟은 거예요. 그런 사역의 결과로 에베소에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을 선교하러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를 남겨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에베소 교회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이 바울의 작품인데 다 편지예요. 13권의 편지들. 근데 13통의 편지들은 저마다 편지를 쓴 이유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개인에게 위기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나 위기가 있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것은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영적인 충만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 안에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공동체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충만한 부요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었어요. 이 진실을 전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부터 6주간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의 심정으로 로마 감옥에서 사도가 보낸 그 편지를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시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6주가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내 인생에 허락하신 영원한 부요로 충만하게 되는 큰 은혜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 있다. 오늘 본문 에베소 1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3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택하심이에요. 택하심. 본문 1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도 기뻐할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 지나온 몇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 믿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일이에요. 그 믿음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예요. 보면 하반절 보세요. 하반절 보시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무슨 말입니까? 즉 지금 우리에게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장차 흠이 없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거룩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 순간부터 비로소 우리 인생이 흠이 없고 거룩해지는 선하고 놀라운 일들이 지금부터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받은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두 번째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녀 삼으심이에요. 자녀 삼으심. 본문 5절 보시죠.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 짊어지고 올라가신 그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리와 우리 자리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받을 고난 예수님 받으시고 주님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게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양자라고 말해요. 양자. 이 양자라는 말을 들을 때 새엄마 밑에서 고생하는 아들, 친형제들 눈칫밥 먹는 서자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이야기예요. 로마 시대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어릴 때 보았던 영화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 유대인 노예가 베너가 천신만고 끝에 로마 귀족의 양자가 되었을 때, 그 귀족이 반지를 빼어 베너에게 주었을 때 그 로마 귀족이 누렸던 모든 신분과 지위와 재산 모든 것이 그대로 그 양자에게 다 물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 노예가 귀족이 되는 거예요. 로마 역사를 보면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도 그 아버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친아들이 아니라 양자였습니다. 모든 권세를 다 이어받는 거예요. 성경 시대의 양자는 친아들, 친딸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는 신분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을 사는 동안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이 땅을 마치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시민이라 부르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어디서 보내는지가 결정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관세예요. 자, 세 번째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업이 되게 하심입니다. 기업이 되게 하심. 자, 본문 11절 봅니다.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아멘. 이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하는데 chosen, 선택되었다. 또 NASB 같은 성경은 inheritance, 상속자다.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을 권세를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며 모든 별들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 선택, 두 번째 복 자녀 삼으신, 세 번째 복 기업이 되게 하심. 이 모든 복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측량할 수 없는 영적인 부여가 벼락처럼 내 인생에 쏟아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실시간으로 공급받고 우리가 말씀을 펼치면 영원한 지혜가 우리에게 침투하는 것입니다. 나와 매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더불어 천국의 신령한 부여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계 두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는 그 복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KBS TV에 TV쇼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집에 소유하고 있던 어떤 물건들이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전문가들이 보니까 대단한 가치가 있어서 그 가치를 살펴주는,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가치를 살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집안에 오래된 꽃병이나 혹은 우리 어르신들이 숭늉그릇으로 쓰거나 옛날에 강아지 밥그릇, 개밥그릇으로 쓰던 그런 물건들인데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보니까 사실은 엄청난 가치가 있어서 그것이 본인들에게 재미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1월 22일 방송했던 내용인데 한 분이 집안에 있던 푸른 색깔 도는 도자기를 하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전문가들이 감정한 결과 그 도자기는 1000년 전의 도자기예요. 고려시대 청자, 고려 청자예요. 그래서 왕실에 있었던 국보급 청자다. 그래서 감정 결과 그 도자기 얼마였을까요? 25억 원이었어요. 네, 25억 원. 그런데 여러분, 자, 왜 그 도자기 주인은 그 도자기를 그저 집안의 꽃병으로 썼을까요? 왜 먼지가 쌓이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왜 이 땅을 살면서 불행해할까요? 성도들이 왜 낙심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부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세상의 헛된 부여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부자 동네, 가장 화려했던 도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현대 건축가들도 격찬하는 거대한 아데미의 그 신전, 고대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었을까? 고대 세계 7대 불가사로 여겨지는 그 우상의 화려한 신전 앞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섰을 때 우리는 변변한 예배 처소 하나 없는데 신전은 이렇게 화려하구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축제 기간이 되면 온 도시가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외치며 나팔을 불고 춤을 추며 황새를 바치며 행진하며 우상의 축제로 도시가 들썩일 때, 그때 그저 남몰래 다락방에 몰래 모여 무덤 지하에 모여 그저 두세 사람이 모여 숨죽여 찬송 부르고 누가 들을까봐 소리 낮춰 기도하면서 그저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마라나타 신앙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에베소에 존재했던 교회는 오늘날 21세기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과학의 시대, 이성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챗 GPT의 시대, 이 시대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 아닙니까? 권위를 거부하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믿고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 가치를 보는 눈을 잃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를 모르고 영원한 부요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가 나를 부유하다고 만드는 세상의 사람들, 내가 이룬 성취가 나를 존귀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 그래서 축더럭이라고 피 흘려 경쟁하고 그래서 쉬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의 틈에서 그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살다 보니까 신령한 복의 영원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성도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부유함에 압도당하고 세상의 무신론에 위축당하고 세상의 물질주의에 주눅들어 세상 앞에서 나는 스스로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모자라다 생각하여 감히 세상에 맞설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펜을 댄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요, 바로 우리 수원 북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를 시작해요. 영원한 부요를 상속받았지만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사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이것입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도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풍성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은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풍성함과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구약에서 고대 왕들이 자기 왕실 창고에 있는 그 금은 보화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그 말이에요. 세상의 왕들이 자기 창고에 가득한 금은 보화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는 그 백성,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는 두 번째 기도합니다. 그것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본문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본문 가운데 힘과 위력과 능력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뜻하는 말이에요.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큰 힘과 위력으로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성도들이 알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는 성도의 오늘이 얼마나 안전하며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이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죠? 스포츠를 왜 좋아합니까?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말해요. 누가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승부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결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긴장이 넘치고 손에 땀을 쥐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축구할 때 얼마나 긴장됩니까? 한국 시리즈 야구 결승전 얼마나 긴장이 넘쳐요? 금메달을 두고 선수들이 100m 달리기를 할 때 10초도 안 되는 그 시간에 메달 색깔이 바뀔 때 얼마나 긴장감이 넘칩니까? 결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긴장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긴장이 안 되는 스포츠는 제가 생각할 때 양궁입니다. 양궁. 왜요? 한국 선수들이 늘 이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긴장이 안 돼요. 어차피 한국 선수들이 이기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동영상을 통해 양궁 경기를 보았는데 여자 양궁이었습니다. 대만 선수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8점도 쏘고 9점도 쏘고 10점도 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선수가 한국 선수였는데 저는 전혀 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한국 선수는 반드시 10점을 쏘는 거예요. 계속 10점, 10점 또 10점. 어차피 우리 선수가 이길 것이기 때문에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결과를 아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살아서는 영광이요 죽어서는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서는 영광이요 죽어서는 천국, 이것이 성도의 결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요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힘과 위력과 능력으로 보장하시는 교회의 미래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교회야말로 그 복의 가치를 깨달은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교회는 그 복의 가치를 깨달은 공동체이다. 아멘.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그 신령한 복의 가치를 깨달은 자를 성도라고 말하고, 그 복의 가치를 깨달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된 공동체이며,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영원한 부요가 가득 채워져 있는 놀라운 공동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한 교회 이름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AD 90년경에 로마 황제가 된 도미티아누스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멸절하려고 했습니다. 극심한 박해가 임해요. 큰 환란 가운데 있었고 더 큰 환란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옥에 갇혔고 성도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졌어요. 더 큰 고통과 환란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맹렬히 교회를 공격했고 환란 속에 교회는 어려웠고, 그 어려운 중에 교회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다 빼앗기고 교회는 궁핍했어요. 그런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나를 향한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너의 환난을 안다. 너의 몸이 아픈 것을 안다. 너의 궁핍을 내가 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진짜 부유한 자니라. 이 믿음이 있었던 서머나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영적인 부여로 교회가 충만했어요.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가난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니 주님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니 이 믿음으로 그들을 당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서머나 교회에게 생명의 멸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한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교회는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이름 되면 알만한 교회였어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가진 것이 많았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의 비수 같은 말씀이 꽂혀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좋은 교회, 괜찮은 교회, 유명한 교회, 든든한 교회처럼 보였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곤고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난했고 가련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 교회 성도들만 몰랐어요. 이 두 교회의 이야기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상가를 임대해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혜와의 예배당을 가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비가 새고 교회 종탑이 흔들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적고 성도들이 적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있어요. 말씀의 권세가 든든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만족하고 환난 중에도 천국 소망으로 기뻐 뛰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의 멸령을 약속받은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들이 꽤 있어요.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대단해 보입니다. 평안해 보여요. 외형적으로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새 속에 점점 물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물이 서서히 끌어올라가는 그 물속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세상의 거짓 부요에 그들의 눈이 닫혀있다는 사실을 그들만 몰라요. 내면을 감찰하시는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당당하고, 몸이 좀 약해도 의연하고, 나이가 좀 많아도 늘 푸른 상록수같이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딱히 내세울 것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생의 최고의 스펙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그 힘과 위력으로 나를 붙드시며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로 만족하며 그 강한 팔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 혹독한 세상살이를 믿음으로 의연하게 당당하게 이겨내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하늘의 부여와 아무 상관없이 세상에서 가난을 부끄러워하고 물질적인 초람을 원망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휘청거리고 사람들의 눈총 하나에 무너지며 세상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부러워하며 궁색하고 비참하게 서럽게 사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덴마크의 동화 작가 가운데 안데르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여러 동화가 있는데 참 감동적인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 미운 오리 새끼. 금술 좋은 오리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알을 많이 낳았어요. 다 예쁜데 한 알만 유독 못생기고 큰 거예요. 알이 깨어났는데 다 노란색 예쁜 오리인데 한 새끼만 부리도 크고 털이 삐죽삐죽하고 못생긴 거예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형제들이 놀리고 다른 동물들이 놀린 거예요. 그 미운 오리는 자기의 생긴 모습을 비관하며 연못새가 자기 모습을 비춰보며 비관하며 인생을 평생 불안하게 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강물에 자기 몸을 비춰보니 그 물에 비친 모습이 백조인 거예요. 아, 내가 백조였구나. 호리가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윤리가 다르고 도덕 기준이 다르고 시간과 돈을 쓰는 용처가 달라서 미움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니? 세상 사람들과 생김새가 다르고 깃털색이 다르고 부리 모양이 달라서 차별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백조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세상 사람들의 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도로서 세상과 다르게 산다고 손가락질 받는 것보다 더 안타깝고 통탄할 일은 천국 시민으로 살면서 세상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시민들이요, 백조로 지음받아서 왜 오리처럼 살아갑니까?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모른 채 오늘도 땅을 뒤지며 부리가 상하도록 흙을 뒤지며 땅속 벌레를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천억의 재산을 쌓아두고도 단돈 몇천 원 때문에 아둥바둥 살다 죽은 그 가련한 여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무한하신 자원과 무한한 능력이 쌓여있는 하늘 창고 아래에서 그 부여를 누리지 못한 채 그 풍성함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기를 원해요. 교회에게 주신 영원한 부여에 감사하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에게 주신 영원한 부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이 아름다운 편지는 이 땅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가졌으며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풍성한 부유함을 이미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 앞에서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기업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그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세상 앞에 주눅들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백조와 같은 인생들인 줄로 믿으시고 이 한 주간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